할렐루야. 1월 12일 월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이 막막한 세월을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기 원합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모든 시간을 통해서 갈 길을 보여주시고 행할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실 때에 찬송가 338장, 동일 찬송가 364장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인데 먼저 17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실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크게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이 아침에 크게 우리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기 원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신앙이 좋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세상 속에서 땅을 딛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늘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느끼면서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그 두려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을 통해서 올바르고 능력 있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의 처음 시작이 되는 말씀으로서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 이 족보가 우리의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부터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동행했는지를 이 족보는 말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느끼시고 지금도 그분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2026년 아니 매일매일 나의 평생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늘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동행하셨는가? 한번 화면을 통해서 소리내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핏덩어리 같이 무력한 나와 동행하십니다. 핏덩어리를 한번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갓난 아기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첫째 아이를 품에 안고서는 그 아이가 바스러질까 부서질까 전전긍긍하고 쩔쩔매면서 안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핏덩어리 갓난아이처럼 연약하고 나약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에스겔 16장 6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그 갓난아이가 갓 태어나서 핏덩어리로 발길질을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시곤 극률한 마음이 불이 타시니까 너는 핏덩어리라도 살아있어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작은 가족 공동체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갓난 아기, 피투성이 아기의 모습일 때부터 불쌍히 여기시면서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여기 어떤 인물들이 등장합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들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로 우리는 인식하지만 사실 그들은 먼 갈대아 우르에서 온 이방인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요즘 같으면 이주 노동자들과 같은 형편에 있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삭도 어땠습니까? 자기가 판 우물, 아버지께 물려받은 우물 다 빼앗기고 그렇게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았고, 야곱은 어떻습니까? 자기 딸 디나가 억울하고 불쌍한 일을 당했는데도 대항하지 못하고 그냥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방인의 안타까운 삶을 가나안 땅에서 살아냈던 것입니다. 그런 핏덩이 같은, 피투성이 같은, 갓난 아기 같은 유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품으시고 위대한 꿈을 가지시고 그들을 길러내신, 그들과 동행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도 분명히 기록하신 것입니다. 우리 소리내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피투성이 같은 세상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2절에 보니까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야곱의 아들들도 참 그렇게 초라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시골의 양치기로서 가뭄이 되자 스스로 양식을 구하지 못해서 애굽 왕한테 찾아가서 양식을 구걸할 수밖에 없는 비루하고 비천한 인생이 바로 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먼저 이 애굽 땅으로 보내시고 이 70여 명의 야곱의 가족들을 지켜 보호하신 거예요. 그러나 애굽에 가서도 천대당하고 무시당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자기의 갓 태어난 자식이 아들이 강에 던져져도 대꾸하지 못하고 저항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으로 그들이 살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연약한, 세상에게 무시당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니까 그 백성이 70명의 작은 가족들이 거대한 민족을 이루는데,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70명이 강대국 애굽이 두려워할 만큼 거대한 약 200만 명이 넘는 큰 백성, 큰 나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살몬은 라합과 결혼한 사람인데 아마 그 가나안 땅을, 특히 여리고를 정탐하러 갔던 2명의 정탐꾼 중에 1명이 아닐까 추측한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살몬과 라합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던 그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들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노숙을 하면서 살았어요. 천막을 치고 무더위와 추위를 견디면서 온갖 위험에 노출되어서 집도 없이 40년간을 버텼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렇게 비루해 보이고 아주 나약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불기둥이 되어주시고 구름기둥이 되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생존하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5절에 그 놀라운 기적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이 비루하고 비천하고 세상에 손가락질 당할 이들이 오히려 영화롭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핏덩이같이 무력했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자라게 하시고 지키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6년 보잘것없이 시작할지라도 장대하게 하시고 크게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동행하셨는가?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 소리내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크게 번성하고 형통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잘 되면 내 탓이라고 그러고 못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조상 탓이라고 말하는 이런 속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사람이 그렇습니다. 스스로 잘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스스로 훌륭해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돌봄을 받고 섬김을 받고 그렇게 도움을 받아서 자라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공하게 되면, 형통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나의 공로와 나의 업적인 줄로 착각하고 교만해질 때가 있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 피투성이 갓난 어린아이 같던 이스라엘이 장성해서 큰 나라,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애굽도 두려워할 만한 큰 나라를 이루었던 거예요. 크게 번성하고 그들이 형통했지만 그나마 정통성을 가진 유다의 왕들도 때로는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악하게 행할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역사를 우리 족보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다윗이 잘한 것도 많지만 다윗이 악을 행할 때는 정말 극악무도한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어요. 솔로몬에겐 또 누구를 보내십니까? 아히야를 보내셔서
솔로몬의 이 타락의 모습을 경고하면서 자신의 옷을 12조각이나 찢어가지고 이스라엘이 분열할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르호보암에게도 그가 교만하여 자신의 형제 나라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을 경고하여 돌이키게 하였던 것입니다. 아비야 왕에게도 이또 선지자를 주시고 아사 왕에게는 아사랴를 보내셔서 그를 격려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가 교만할 때는 하나니를 보내셔서 책망하기도까지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8절에 기록하는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았다 했는데, 여호사밧은 아하시엘의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메시지를 듣고 그가 용기를 내서 연합군과 대항하여 승리하였고, 또한 9절에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우시야는 제사장 아사랴와 80명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으나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오히려 큰 병에 걸리게 되었고,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하나님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이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우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10절에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므낫세와 아몬은 무명의 선견자들에게 도움을 받고 요시야는 대제사장 hil기야와 여선지자 훌다에게 도움을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형통하여 잘 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정도로 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고 책망하시고 이끄시는 참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다윗의 시대부터 크게 부흥하고 성장했던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피투성이 간단하기 같을 때에도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강하고 능력 있을 때도 함께 하셔서 끝까지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잘 되는 순간에도 형통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모든 업적과 공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시편 25편 4절처럼 고백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형통하고 잘 되어질 때도 더욱 기도하면서 더욱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잠깐의 성공에 교만하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늘 나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2026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실패의 어두운 골짜기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원망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등을 보이면서 돌아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도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그 족보에 기록된 인물들도 이런 실패의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운 순간, 가장 어두운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 신의 도성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버린 것입니다. 에스겔 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할렐루야. 포로되어서 그발 강가에 묶여있는 이들, 언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지 기약이 없는 그들, 인생의 지독한 어둠을 맞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들의 죄로 이처럼 비참한 일을 맞이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인생이 가장 어두운 때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2026년 실패와 좌절과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나의 인생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커멓고 어두운 순간이 나에게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때에, 빛 한 줄기도 찾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온 세상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를 모른 채 하고 나를 버려둔다 할지라도 주 예수,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 내 인생의 최악의 순간에 나의 곁에 계시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떤 순간에도 예수를 부르시고 어떤 순간에도 주님 곁에 머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할렐루야.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명을 받아 이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왔지만 황폐해진 그 땅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토록 사랑했던 하나님의 성전도 완전히 무너져서 흔적조차 찾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스룹바벨이 많은 방해와 위협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동행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예배 공동체로 불러 모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4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소리내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할렐루야. 인생의 최악으로 어두운 순간에 내가 넘어서지 못할 큰 태산 같은 문제가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평지가 되리라.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놀라운 이적과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이루실 것을 고대하시면서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을 부르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동행하셨습니까? 피투성이 핏덩이같이 무력한 우리와 동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발핌당하는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런 무시당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지키고 보호하셔서 강성한 하나님의 나라, 강하여지는 하나님의 나라, 아무것도 아닌 것이 장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크게 번성하고 형통할 때에도 함께 하시면서 그 번성이 교만으로 바뀌어지지 않도록, 그 형통이 교만으로 바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훈련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힘들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만 하나님 말씀 찾는 것이 아니라 형통하고 잘 되어질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실패의 어두운 골짜기에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앞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 시절에 모든 사람이 날 두고 떠나가고 등을 돌리는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앞에 있는 큰 산이 무엇이냐? 내가 평지로 바꾸어 주시겠다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2026년 아니 오늘 하루 더욱이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하셔서 내 곁에 늘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셔서 능력 있고 힘 있는 신앙, 교만해지지 않는 강력한 신앙을 얻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까닭에 이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 가운데 동행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2026년 아니 이 하루를 살아갈 지혜와 능력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한 순간에도 강한 순간에도 실패하고 넘어진 순간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넘어져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형통하여도 교만하여지지 아니하고 연약하여도 강하여지는 역사를 주님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